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타인의 삶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끝없는 불완전함에 지쳐갈 때 우리는 때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 안의 어둠과 불완전함만을 바라보며 더 이상 빛을 찾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잘 포장된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지친 영혼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거짓된 모습들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당신의 진실한 사랑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한 장의 말씀으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으니 기독교인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련과 도전,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참된 자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잠시 겪는 시련과 영원한 기쁨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 세계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가득한 불완전함과 어둠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전시된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며 허상일 뿐입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자극적인 콘텐츠가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조회수와 공유를 얻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진정한 희망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가정,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은 단지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낮은 차원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혼으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음과 무의미함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마저 생명력을 잃고 형식적인 독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내용을 마음에 담아 기도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죽은 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공간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 담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공허함 중에 가장 큰 공허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의 끝은 언제나 더 큰 공허함과 고통스러운 추락뿐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은과 금을 모았고 왕들이 가진 특별한 보물들을 모두 소유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남녀 가수들을 동원하고 온갖 종류의 악기들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막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즐거움이든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원하는 모든 것을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삶.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뒤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 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의 삶의 실체입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헛된 것을 좇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해 아래의 삶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 위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젊은 시절에 썼던 책, 바로 아가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 즉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진 이 책은 성경의 모든 책들 중에서도 지성소와 같다고 여겨질 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30살 이전에는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즉 교회 사이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해 아래의 모든 헛된 것을 채우고도 남는 해 위의 만족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내가 그에게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는 깊은 갈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에서 눈을 돌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주는 이 땅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인간적인 관계, 그 어떤 달콤한 것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과 같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아버지는 돼지우리에서 막 돌아와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반복해서 그리고 멈추지 않고 입맞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구약의 심판 이야기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노예 삼으려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신 것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비현실적인 태도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삶과 믿음의 삶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분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만 취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빵, 나의 생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파라오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부패하고 어두운 곳일수록 소금과 빛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영화 한 편이 잠깐의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에서 눈을 들어 해 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모든 듣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입맞춤처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개인적이고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해 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